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2절부터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의 3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유와 사랑, 화면에 좀 잘못 나가고 있는데 자유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바울은 자유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바울은 자유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이 자유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 자유를 말씀하시거든요. 8장 31절부터 59절에서 그 자유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먼저 31절 볼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고 예수와 함께하고 있고 예수의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주의 말에 거하면 진짜 제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주의 말에 거하지 않으면 제자일 수가 없는 거죠. 제자라는 모양을 가질 수는 모르겠지만 말씀이 거하지 않으면 진짜 제자는 아닌 거죠.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지금도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우린 믿기 때문에 혹은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그 믿음을 믿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을 예수님께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왜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아닌 줄 아니? 진짜 믿음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는 거야. 너희가 내 말에 거할 때 진짜 제자가 되는 것이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할 때에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진리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또한 뭐가 돼요? 진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 자체이신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의 말씀하심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분의 말씀 안에 살면이에요. 살면. 우리는 내 말에 거하면 혹은 그분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면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혹은 어떤 말씀이라는 개념을 내 안에 간직하고 있으면 내가 말씀에 거하는 줄 아는 거예요. 여기에 착각이 생기고 여기에 또 다른 왜곡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것은 내 지식으로 어떤 성경 구절 몇 가지 간직하고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구절 암송하고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은 너희가 말씀 안에서 살면이에요. 말씀 안에서 살면, 그것을 말씀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가 내 말에, 내 말씀 안에 살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자유케 된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과 관계되어져야 자유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는다는 개념이 뭐냐면 그분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진리로 내가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진리로 인정하고, 그러므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그 말씀 안에 살 때에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관계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자리에서 뭐가 주어져요?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유. 근데 이 말씀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알아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알아먹지 못하는 줄 아세요? 그들이 말씀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이 참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종교적인 자리에서 뭐 사실 제대로 그 의미도 모르면서 목사님이 앞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아멘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멘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도리어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 표현을 가지고. 왜 시험이 드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남의 종, 즉 다른 사람의 종인 적이 없는데, 우리가 종으로 산 적이 없는데 왜 우리에게 자유를 얘기하냐, 왜 자유케 될 것을 얘기하냐. 그러니까 자유케 될 것을 말하는 전제가 뭐예요? 너희가 지금 매여 있다, 너희가 지금 종으로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 얘기의 전제가 뭔지 아세요? 너희는 진리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네. 근데 우리는 똑같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막 은혜를 받아요. 사실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면서도.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종교적이고 우리가 얼마나 율법적인지 몰라요. 그냥 종교적 감수성, 종교적 감정의 근거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 되게 위험합니다. 왠지 아세요? 나중에 망합니다. 말씀에 기초해야지 우리의 감정에 기초하면 그건 진리 위에 선 것이 아니에요. 감정 위에 서신 분들은요 정말 나중에 망합니다. 비본질적인 위에 서신 분들은요 나중에 망합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 말씀 위에 세워지고 있는지 본질 위에 세워지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본질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감정에 서 있어요. 비본질적인 것 위에 서 있어요. 망해요.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우리가 종의 후손이 아닌데 어찌 우리에게 자유를 운운하느냐. 우리가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닌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보고 종 운운하며 자유롭게 되리라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되묻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건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따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34절 예수님 이렇게 답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래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관점에서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우리는 다 죄의 종이에요. 우리는 다 죄의 종이에요. 너희가 지금 표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일지 몰라도 너희가 죄를 짓고 있는 이상 너희도 죄의 종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해요. 종은. 갈라디아에서 여러분 종의 아들을 내쫓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아브라함의 그 이스마엘을 얘기하는 거죠. 종의 아들을 내쫓으라. 왜 종의 아들을 쫓아내는가?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종은 그 영원한 집에 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반면에 아들은 영원히 거해요. 그리고 그 아들은 뭘 얘기하냐면 자유를 얘기해요. 그럼 우리 가운데 그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자유를 우리는 어떻게 얻는가? 이 자유가 어떻게 실제되는가? 여러분,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고 할례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기는 자들도 지금 다 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존재론적으로 다 죄의 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유를 모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자유를 몰라요. 왜냐하면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죄에 매여 있고 존재론적으로 죄의 종이기 때문에 자유를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내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여기면 그것을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죄인임을 알면 그 죄인임을 아는 것으로 의롭다 여기시면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어려운 게 있어요. 말은 되게 쉬워요. 왜 어렵냐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 여기면 내 스스로 나를 바라볼 때, 나를 인식하고 나를 진단할 때 자기를 죄인으로 인식하지 못해요. 내가 죄의 종인 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본질이 아닌 것을 붙잡고 자기가 의인인 것 같은 감수성에 빠져요. 제가 본질이 아닌 거 여러 얘기하잖아요. 의식이 본질이 아니고, 은사가 본질이 아니고, 감정이 본질이 아니고, 현상이 본질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긴다 그랬는데, 이 율법의 행위 말고도 본질적인 것이 여기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감정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고,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은사로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고, 감정으로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고, 현상으로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의롭다라고 하는 감정이 있어요. 의롭다고 여기는 감수성이 있다고요. 그런 인식과 의식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는 게 어려워요. 왜냐면 자기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여기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죄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자를 의롭다 여기시고, 그게 이신칭이거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의롭다 여겨주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직 아들이 자유롭게 해야 참으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자유롭게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죄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이 죄성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죄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냥 다 죄의 열매예요. 이 죄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요 자기 중심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것을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서 선을 추구하잖아요. 그것도 죄예요. 세상에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선한 일이라고 칭찬받을지 모르겠지만 죄의 자리에서 혹은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서 선을 선택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선한 공로를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선으로 인정하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8장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여기서 종은 뭘 말하겠습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기는 자들, 율법의 행위로, 감정으로, 은사로, 현상으로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은 사실 하나님 관점에서 뭐예요? 종인 거예요. 근데 그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해요. 망해요. 망한다고요.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자유케 되는 게 아니라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죠.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더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 너희가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너희 아비가 마귀라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신앙으로 전환되지 않으면요 결국 그 예수를 죽여버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듣고 참된 신앙을 듣고 라고 하면 표면적으로는 신앙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여전히 너희 아비는 마귀야, 그럴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시대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나는 할례 받았습니다 라고 그것이 자기의 의로움으로 작동되는 것과 실제 여러분이 나는 십자가 복음을 듣고 배웠어요, 그게 내 의로움으로 작동되어지면 이 사람들하고, 종으로 지금 여겨지는 이 사람들하고 상태적으로 절대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거짓 신앙을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거짓 신앙, 저건 기복 신앙이냐 율법주의냐 인본주의냐 신본주의 분별해도 여전히 그는 나중에 결과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는요 내가 주님을 거부하는, 여기는 예수를 죽여버리지만 우리는 예수의 뜻을 거부하는 자리에 결국 서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 주님 안 따라가요. 종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결코 주님 따라가는 게 안 됩니다. 그리고 따라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안 죽여요. 나중에는 죽여버려요. 너희 아비는 마귀야,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믿었는데, 믿고 따라왔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아비는 마귀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누가 기분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마찬가지예요. 너희 아비는 마귀야 그러면 여러분 다 기분 나쁠 거라고요. 지금 예배드리러 왔는데 나는 믿음 있다고 생각했는데 너희 아비는 마귀야. 여러분들이 죄의 종으로 그대로 있다면 너희 아비는 마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날 참신앙인가 유사신앙인가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거 보면 더 선명하게 그 왜 그런지가 보여요.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배후에 누가 있냐면 사단이 있어요. 그 사단이 은사도 허락하고요, 귀신 쫓아내는 것도 허락해요. 허용해요. 은혜 받는 것도 허용하고요, 응답 받는 것도 허용할 수 있어요. 다 허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허용되어지니까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가 있어요. 너희 아비는 마귀야 그랬더니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격분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그들이 그렇게 격분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너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믿는 자고, 자기들은 의로운 자고,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런 우리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말하니, 네, 믿을 만한 분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전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나는 믿음이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요 라고 스스로 뭐 하게 돼 있냐면 증거하게 돼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의 어떠함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직고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따지는 게 아니에요.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잘못했지, 이게 아니라요, 그때가 되면요 내 스스로가 내 죄악에 대해서, 내 악함에 대해서 직고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은 우리가 감추고 있어요. 포장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근데 그분 앞에서 나중에는요 감출 수가 없고, 내 스스로가 다 나의 죄악을, 나의 악함을, 나의 교만함을 내 스스로가 고백하고 직고하게 돼 있어요. 지금은 내가 스스로 참신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나중에 그분 앞에 하나님, 내가 가짜 신앙이었습니다 라고 직고하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점검되지 않으면, 지금 돌이켜지지 않으면 나중에 망해요. 여러분, 망할 사람 진짜 많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망할 사람 나중에 진짜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종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유대인들만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해하지 못해요. 너희 아비는 마귀야 라고 말하는 것에 격분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결국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이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고요. 왜냐, 성경은 뭐라고 하래?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에베소서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우리를 진단하고 있어요. 아무리 이쁘게 포장하고 돈으로 포장하고 별걸 다 포장해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야,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건강진단하면 그러잖아요. 엑스레이 막 찍고 하잖아요. 우리 한 자매 그 지난주에 건강검진 했는데 뭐가 막 이게 나왔어. 그러면 큰 병원 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정밀검사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해? 나중에 암입니다. 분명히 얘기해줘요. 분명히 얘기해줘요. 그리고 분명히 얘기해줘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 허물과 죄로 죽었어. 암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존재론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는 자라는 것을 누가 인정하고 있냐고. 이거를 이게 인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이 되십니까? 이게 인정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어렵다, 그리고 본질적인 말씀을 들으니까 더 어려워졌어요. 왜 어려워지는지 아십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내가 아직도 하나님 관점으로 비춰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아직도 우리 가운데 큰 걸림돌이에요. 제대로 인식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인식되지 않으니까요,
조그마한 응답, 은사, 현상 이거만 조그만 건데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건데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똥으로 여겼고 배설물로 여겼는데 해로 여겼는데 그 조그마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도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왜 우리가 교만해지냐?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나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였는데 거기에 돈이 주어진다고 내가 교만해질 수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인데 거기에 응답이 조금 있고 은사가 좀 있고 어떤 신령한 좀 체험이 있다고 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교만해질 수 있냐고요. 근데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게 망각되어지니까 다른 것들이 육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되고 신뢰할 만한 것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당신은 태어나면서부터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재론적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고 존재론적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보면 자유가 있는 겁니까? 자유가 없는 겁니까? 자유가 없는 거죠. 자기가 자유가 없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자신은 자유롭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 예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도 마찬가지. 나름은 내가 자유롭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이 핸드폰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다고요. 그럼 보세요. 사람이 얘를 만들었으면 얘를 사람이 지배해야 되잖아요. 오늘날 보면 얘가 사람을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그럼 종로로 타고 있어요 지금. 아니 핸드폰도 못 벗어나는 존재가 죄를 벗어난다고요? 핸드폰의 노예로 존재하면서 죄의 노예가 아니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핸드폰의 노예로 존재하고 있고 돈의 노예로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죄의 종이 아니래요. 심각성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핸드폰 막 노예로 있다가 막 이 디스크 걸리고 거북목 대고 그러면 이제 그때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더 심각한, 더 근본적인 죄의 종 아래에 있다는 것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요. 여전히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인식시켜 드리는데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 혹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 그게 자유 같잖아요.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막 사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사는 거 그게 자유 같잖아요. 근데 그게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서 나는 자유로워서 자유롭게 선택한 그 많은 것들이 사실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경우 나를 억압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현실은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찾으시고 자기 백성을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분이 자기 백성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요, 그냥 우리는 마음하면 이제 어떤 우리 생각의 영역들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 이 마음이란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태도,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떻게 지금 표현되고 있는 걸 보셔야 돼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영광의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종으로 오셨대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그분의 참된 자유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요, 반드시 예수님의 이 모습이, 예수님의 이 태도가, 예수님의 이 마음이 그 사람에게 덮쳐오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큰 해일이 일어날 때 바닷가에 큰 파도가, 이거를 우리가 선물결이라고 그래요. 큰 파도가 서 있어요. 이 선파도가 딱 몰려와서 뭐예요? 덮치는 거죠.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이 모습과 예수님의 이 태도와 예수님의 이 마음이 그 사람을 큰 파도가 덮치는 것처럼 우리를 덮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자유가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를 덮어버리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나를 예수의 마음이 덮어버리게 돼 있어요. 예수의 태도가 나를 덮어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분에게 있는 그 완전한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예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세요. 근데 그 자유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유는 내 맘대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유로운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자유는 완전한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그 완전한 자유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 자유가 어떻게 사용되어지냐면 종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참된 자유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종 되는 것으로,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으로 자유가 활용되는 거예요. 자유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의 완성으로 주어지는 이 자유를 자기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시면, 다시 말하면 그 자유가, 그 예수의 마음이, 그 예수의 태도가 그 사람을 덮어버리면 그 백성에게, 자유 있는 그 백성에게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자유가 어떻게 갔어요? 자기를 비워 종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유가 활용되었단 말이에요. 사용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유 때문에 구원받은, 그 자유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되냐? 빌립보서 2장 3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어요.
낮게. 이 낮게라는 그 말의 그 헬라어는 슈페레코라고 하거든요. 뜻이 뭐냐면 능가하다, 탁월하다, 위에 있다, 이런 뜻을 가져요. 그래서 이 휘페레코가 사용된 성경 구절들을 보시면 그 의미가 더 선명하게 보여요.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모든 지각에 뭐예요? 뛰어나다라고 할 때 그게 슈페레코예요.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뭐하다고요? 고상하다. 이 고상하다라는 말이 슈페레코예요. 그 문맥에서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고상하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여기 위에가 휘페레코예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음을 말하는 거죠. 위에 있다. 로마서 13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여기서 위에 있는 이게 휘페레코예요. 다시 빌립보서 2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서 낮게 여기다라고 하는 말은 결코 작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통해서 자유케 된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는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셨냐면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 자기를 내던지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것으로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 자유가 우리를 압도하면, 그 자유가 우리를 덮어버리면 우리도 남을 어떻게 여겨요? 낮게 여긴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낮게 여긴다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탁월하게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최상급으로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정말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위에 있는 권세자들처럼 여기는 거예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나보다 조금 아래, 그러니까 내가 조금 좀 낮게, 좀 편하게 대해주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이 마음이 아니고 내가 남보다 낫다고 여긴다면, 그래 다른 사람들을 편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여기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한다면 그분은 지금 자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대우하셨는가를 보셔야 돼요.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사랑할 만해서 혹은 은혜를 줄 만해서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자기를 비우셨고 죽기까지 뭐 하신 거예요? 순종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마음과 자세가, 그 예수님의 태도가, 그 예수님의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떻게 돼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고요. 만약 이 마음이 없다면, 남보다 내가 조금 나은 자로 여긴다면, 사실 우리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자기중심적인 자리에서 웃기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근데 자기는 다 잘났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자기를 보지 못하는 영적 무지와 어리석음과 교만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줄 세워놓으면 밑바닥인데도 불구하고 지가 잘났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 얼마나 무지한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객관적으로 따지면 밑에 있는데 할 말 다 하고 살아요. 왜 할 말 다 하고 사는 줄 아십니까? 잘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못난 자인 것을, 자기가 죄와 사망 안에 갇혀있는 죄의 종이라는 것을 모른다고요. 만약 우리가 죄의 종인 걸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내 삶의 가치와 태도와 모든 것들이 다 달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남을 내가 남보다 낫다고 여기고 더 나아가서 함부로 여기고 무시한다면 그분들에게 요구되는 건 한 가지예요. 회개입니다. 보세요. 십자가 복음을 열심히 공부하는데 누구를 무시하는 것과 십자가 복음을 잘 모르는데 누군가를 존중하는 것, 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 같아요? 예? 하나님 앞에 합당할 때는, 합당한 건요, 십자가 복음이란 이론을 알고 있는데 누군가를 무시하는 것보다는 이거 몰라도 돼, 누군가를 사랑하고 존중하면, 그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내가 조금 많이 알고 있다고, 내가 뭔가 경험했다고, 헌신했다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여긴다면 그게 죄의 종이라고요. 그게 율법주고 그게 거짓 신앙이라고요. 그게. 근데 이게 안 비춰진다고 아직도. 이게. 그런 자들은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처음부터 예수를 다시 믿어야 돼요. 왠지 아세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의가 나오고, 복음을 모르고 복음과 상관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 다시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그러니까 자유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내 뜻대로 사는 걸 생각하는데, 진짜 자유가 주어졌다면 그 자유를 가지고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뭐하라고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된다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될 것이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이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자유를 아는 것이고, 그게 신앙의 본질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것이죠. 이 5장 13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여러분,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살면 그 끝은 망하는 겁니다. 서로 종노릇하며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사는 것이 참된 신앙의 길입니다.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율법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여기서 율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15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기 물고 먹으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개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물고 먹으면 하면 많은 사람이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어떤 뉘앙스는 아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거든요. 세 번역. 그런데 여러분,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터이니 조심하십시오. 자, 잘 들으세요. 율법의 완성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같이 하라. 자유를 육체의 계율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뭐 하라고요? 종로로 타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시대를 초월해서 어떻게 사냐면 서로 물어뜯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이 부부가 서로 물어뜯고 있어요.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그렇게 하면 피차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 배웠어? 집에 가서 물어뜯고 있어. 망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참된 신앙을 들어. 집에 가서 물어뜯고 있어. 망하는 거예요. 그 신앙의 실제가 1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하면서 예배하면서 고상한 척 영적인 척 하지 마시고요. 집에 가서 물어뜯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에서 물어뜯고 살면 망한다고요. 그럼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는 게 뭐냐? 현대어 성경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언제나 헐뜯고 비난이나 하고 있다면 피차 파멸을 당할 뿐이다. 네가 인간이야? 네가 남자야? 네가 능력 있어? 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헐뜯고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꼴의 남자라고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존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우자끼리 서로 존중하고요. 여기도 우리끼리도 존중하셔야 돼요. 제가 반말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쉽게 대하면 안 돼요, 사람을. 나보다 낮게, 나보다 탁월하게, 나보다 위대하게 여기라 그랬어요. 쉽게 대하면 안 된다고요. 편하게 대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서로 물어뜯게 돼 있어요. 편하다 보니까. 헐뜯고 비난하게 돼 있어요. 그럼 망해요. 망한다고요. 우리는 헐뜯고 비난하는 게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는 게 너무 실제가 돼 있어요. 본성으로 작동을 해요. 본성으로. 제가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럼 안 그럴 것 같죠? 그게 안 된다니까. 왜? 우리가 죄의 종으로 있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했기 때문에 제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돌아가서 잡아먹고 뜯어먹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자기 마음이 안 들 때, 자기가 힘들 때, 자기가 예민할 때. 성경 분명히 말해요. 피차 망한다. 서로 망한다. 아니 부부가 됐으면 서로 세워줘야지. 왜 서로 망하는 길을 가냐고요. 왜 서로 죽는 길을 가냐고요. 지체가 됐으면 서로 세워줘야지. 왜 서로 망하는 길을 가냐고요. 왜 서로 죽는 길을 가냐고요. 그게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 자유가 없는 거 뭘 증명하냐면 진리가 없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것이 그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서로 종로로 타는 게 율법의 완성이라고요. 제가 보면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면 안 돼. 정말 가르치면 안 돼. 근데 이 가르치고 싶어갖고 막 근질근질해요. 가르치기 싶어서. 종로로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지 않는 자리에서 내가 아무리 가르쳐도요. 그건 가르침이 아니에요. 억압이에요. 듣는 사람이 불편해하고 어려워한다고요. 도리어 가르치는 나는 그 사람을 배려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힘든 걸 들어주는 게 배려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냥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가르치지 말고 잘해주세요. 그냥 잘해주시라고. 그냥 섬겨주시라고. 왜요? 나보다 나은 존재라고 여기라고 말하니까.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하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이 완성된 은혜를 성령을 통하여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본인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하셨다고요. 자기 백성들에게 이 완성된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선물로 주신다고요. 이런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종이 되어서 형제를 섬기는 것으로 자유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의 자리에서 섬기는 걸 자유로 인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섬기면 그게 자유가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걸 자유라고 말해요. 나의 자유를 가지고 섬김을 선택하는 거, 그게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완성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꺼이 내가 종로로 탈 수 있는 것,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게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유함으로 하는, 그게 진짜 자유라고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율법적인 관점에서 자유로운 자유인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 우리 가운데 자유를 운운하느냐, 우리는 원래 자유인이야 라고 말했던 그들처럼 바울도 사실은 자유인이에요. 율법적으로. 또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유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도 로마법으로도 바울은 자유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자유를 예수님 앞에서는 쓰레기로 배설물로 여기는 거죠. 그리고 참된 자유를 예수님 때문에 얻게 돼요. 예수님 때문에 참된 자유를 얻으니 그 참된 자유가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바울에게 스스로 종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의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그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바울도요 스스로 종으로 가고요. 베드로도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해라. 종되래. 하나님의 종으로 살래요. 근데 보세요. 베드로는 원래 으뜸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승질도 급하고요. 막 나서고 인정받고 막 칭찬받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오해가 있는 게 뭐냐면 사도들 중에 가장 첫째 되는 사도가 누구냐? 우리 누구라고 생각해요? 베드로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베드로가 설쳐서 그래요. 설쳐서. 근데 초대교회 보면요. 초대교회 탑리더가 누구예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야고보예요. 야고보예요. 베드로는 정말 앞장서고 얼굴 내밀고 으뜸되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누가 더 크냐?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자기의 두 아들을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했을 때 누가 제일 힘들었는 줄 아십니까? 누가 마음에 제일 시험 든지 아십니까? 베드로예요. 왜 나 말고 예수의 좌우를 따지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를 자유하게 하셨어요.
이런 베드로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종이 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이 완성된 하나님의 은혜가 베드로에게 실제가 돼요. 예수가 승천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그 완성된 은혜가 베드로에게 실제 되어졌을 때에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가지고 네 맘대로 네 법, 네 멋대로 네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아라. 이거를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볼게요. 여러분은 율법에서 해방된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마음대로 악한 짓을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는 한에서만 자유인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존재하면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종노릇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죄란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유라고 외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일탈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내 뜻대로 살래요. 나는 내 멋대로 살래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지며 살래요. 그게 죄입니다. 일시적으로는 그 자유를 만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결과는 망하는 겁니다. 정말 지혜롭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 인생의 결국은요, 망하게 돼 있어요. 망한다고 가르쳐 주는데도 그 망하는 길을 가요. 많은 사람들이. 왠지 아십니까? 이 육체의 소욕이 얼마나 강한지, 이 타락한 본성이 얼마나 강한지 그 길을 그냥 가요. 알려줘도 그 길을 가요. 구원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하는 것이 죄인 것을 알고 스스로 주인된 삶을 살고 스스로 왕된 삶을 사는 것을 죄인임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의 실체예요.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교회 다니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게 구원이에요. 내 마음대로 아직도 살고 있어. 아직도 내 뜻대로 살고 있어. 아직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고 있어. 그분은 구원받은 게 아니죠. 문제는 이렇게 자기의 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종의 자리로 스스로 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진짜 자유를 원래 몰랐기 때문에, 원래 죄 아래 갇혀 있었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실제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실제로 그분의 자유를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래서 그 자유를,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또 그 참된 자유를 사용하시고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죠. 강권하면서 이 자유를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삶을 맛보게 하시고 섬기는 삶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그분의 강권하심으로.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강권하실 때 뻗팅기지 마시고요, 따라가세요.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기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적극적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더 깊은 자유를 누리게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그 사랑이 우리를 뭐야? 강권해요. 막 움직여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분 까닭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도 같이 죽게 되고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이제 우리한테 말씀하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너를 위해 살지 말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린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존재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때 내 삶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면 지금은 의미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처럼 무의미한 삶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위해 살면 살수록 그게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의 소욕을 위해 하나님 없는 삶을 살면 살수록 나는 육체가 기뻐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 전혀 받아들여지는 삶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삶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이런 사랑의 관건으로 말미암아 자유가 우리 가운데 실제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이 사랑의 관건이, 이 자유가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있습니다. 시작. 5장 14절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 14절은요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한 거예요. 읽을게요.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 5절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레위기 19장 18절과 신명기 6장 4절 5절을 합친 게 예수님께서 누가 찾아와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할 때 첫째 계명은 이거고 둘째 계명은 이거잖아요. 첫째는 신명기에서 따온 거고 둘째는 레위기에서 따온 거예요. 이게 원래 구약에서 붙어있는 게 아니에요. 볼게요. 마태복음 22장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이게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거고, 자 22장 39절 읽습니다. 시작. 이거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예수 신경이다. 레위기의 말씀을 가지고 오고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결합시켜서 이것을 합쳐서 이게 예수의 신앙 고백이다. 예수의 신앙 고백, 첫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게 뭐겠어요? 율법의 본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우리 지체들을, 이 이웃을 온 마음으로 자기 몸처럼 사랑할 때 그게 율법이 완성된 모습이에요. 그게 참 신앙이라고요. 아멘 크게 하고 은사를 경험하고 어디 갔다 오고 막 쓰러지고 자빠지고 이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사랑이라고요. 방언 못해도 돼. 사랑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예언 못해도 돼. 사랑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어떤 영적인 체험이 없어도 돼. 사랑하는 삶을 살면 돼. 왜요? 그게 율법의 본이라고요. 그게 율법의 본 뜻이라고요. 그게 율법의 핵심의 골자라고요. 근데 왜 쓸데없는 다른 걸 자랑하냐고요. 왜 쓸데없는 것을 의지하냐고요. 왜 그걸 높이고 그런 현상들을 추구하게 만드냐고요. 그게 율법의 강령이 아닌데, 예수의 사도신경이 아닌데, 예수의 신경이 아닌데, 예수의 신경은, 예수의 신앙 고백은 첫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본질 그러잖아요. 그 신앙의 본질을 우리는 헤세드라고 말하는 거고, 이 헤세드라는 단어 한 단어 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동시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나는 헤세드를 논하고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 사랑은 사람마다 수준과 규모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건강에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셨다면 그분은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나눠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망합니다. 왜요?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12절 율법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데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뭐예요? 쉬워요. 대접하시면 돼요. 존중하시면 돼요. 존중하고 대접하고 섬기면 돼요. 그게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아멘.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고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잘 된다. 그러면 성경 공부 안 해도 돼. 이미 율법을 완성하고 있는데 뭘 더 하러? 모르니까, 기억이 안 되니까, 우리가 자꾸 까먹으니까 자꾸 뭐예요? 같이 모이고 교제하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공부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열매를 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 그 열매는 관계적이에요. 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관계를 못 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관계가 힘들고 관계가 어려우신 분이 있어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많이 힘들어하고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은 정말 자기를 많이 돌아봐야 돼요. 정말 자기를 많이 돌아봐야 돼요. 이거는 말씀 안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나름은 억울한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보세요. 내가 대접하면 이 사람이 힘들겠어요? 어렵겠어요? 안 힘들어요. 내가 섬기고 사랑하면 이 사람이 힘들겠어요? 어렵겠어요? 안 어렵죠.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자유한 자가 그 자유를 가지고 기꺼이 이웃을, 지체를 사랑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되 실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더 나아가 삶으로, 섬김으로, 대접함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제 그 생각이 제 안에 들어온지 몰랐는데 어떤 생각이 남아버렸어요. 꿈인지 아니면 어제 일상을 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왔는지가 모르겠어요. 지금 희한한 일이 내 안에 어떤 딱 시점에 뭔가 생각나는 게 아니고, 그 시점이 생각나지 않는데 어느 순간 내 안에 뭐가 이렇게 남아있어요. 아,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뭘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여기 쑥 들어왔어요. 해보려고요. 개봉박도 뭐냐면 이 대접하고 섬기는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훈련되길 원하시는 어떤 것들이 있어서 한번 해보려고요. 어쨌든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실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삶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실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게, 섬기는 삶을 사는 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말에 살면,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가 실제된 사람은 사랑하고 섬기고 대접하고 나누며 사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완성이라고요. 그게 율법의 본 뜻이라고요. 이게 실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